오늘 말씀 제목 광야의 생활 40년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보니까 지나가버린 세월, 이 광야 같은 세월, 과거의 세월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세월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또 종을 세워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 흐름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먹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칭찬받는 목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 우리 육신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과거와 현실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을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장면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것저것 매개처에서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이렇쿵 저렇쿵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 저는 계속 혼자 외쳐요. 목사가 잘해야지. 믿는 자가 잘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맨날 누구 탓하는 거야. 너나 잘해. 이제이나 잘해. 너가 똑바로 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의인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원인 분석.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했어. 목사들이 잘못했어. 목사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어.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잘못은 탓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서로 물고 찢고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디에다가 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이런 상태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이 자라왔고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이렇군 저렇군 일들이 있어도 나름대로 사람은 상처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왜 그러시죠? 늘 감사합시다. 행복해야죠. 주님 우리는 믿잖아요. 이러면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이미 모세가 두 번째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네. 오늘날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생명 말씀을 전하잖아요. 싫어해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말씀만 전할 자격밖에 없어요. 누구 말을 합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밖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재밌든 안 재밌든 저 말씀은 내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다 내 것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나올 때 그 광야의 그 길은 딱 11일 길이었다고.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그 당대 일대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 이제 후세대들이 들어가는데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40년의 그 길은 나를 시험하사,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때로는 나를 높이시고, 이런 삶이 다 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출애굽기 39장 5절, 7절, 21절, 26절, 39절, 31절, 32절, 43절, 40장으로 가서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더라. 이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모세. 그 바로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한 대로 지킨 모세.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목회했다면, 그래서 세월이 가고 우리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목회했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목회했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런 칭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근데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다 가르치려니 성도들에게 힘들어요. 성도들이 힘들어요. 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 모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하라,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훈련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인식화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러네. 그럼 명령을 어기고 살면요, 어기고 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반대인데. 광야의 길 40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지나온 과거의 삶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죠?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추억이 있고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좋은 추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버려버려요. 나의 과거가 어찌했든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여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자, 예수님이 그 광야의 길에 그 40년간이라는 그 시험의 길이 모세에게 시험의 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들이 뭐냐면, 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떡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광야에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길은 너희들에게 시험의 기간이었어. 우리 인생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잘못되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죠. 달콤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적인 생각에서 이런저런 것들로 막 옵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 호시탐탐 내가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갈 때 마귀는 나를 미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유익되게 하고 겸손하고 낮추시고 늘 이런 부분이 뭐예요? 나를 유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네가 알고기 저울에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시험을 할 때라도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말씀 속에서 과거에 베풀어졌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라. 예. 지나온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가지 말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 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늘 승리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만남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내 고향에 내가 살았던 그 땅을 보기만 해도 아파. 너무 힘들어서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려도 아파. 갑자기 비가 오려고 구름이 껴도 아파. 어려서 어려움이 많아서 그 개구리 소리는 혼자 있어야 되는 소리, 항상 무섭고 두렵고 떨림에서 있어야 되는 애로움의 싸움.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아픔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의 아픔이었어.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어. 누군가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고통받는 자에게 고통을 없애고 아픈 자에게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없는 자에게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저런 것이 다 목회자가 하는 일인데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는 마지막 자기의 사명이 끝날 때 과거에 이런저런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너희들 유익되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때로는 너희들을 혼내기도 했죠. 물이 없어서 힘들었고, 광야에서 뭐라겠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왜 고기는 안 주는 거야, 왜 우리 힘나게 하는 왜 마늘도 안 주고 부추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여름 메추라기를 달라고 막 했잖아요. 만나만 주니까 그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실직 난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어떻게 해서 절구에 찢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아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으로 만들어서 먹어봤지만 그 만나는 결국은 만나였다는 거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율법적 만나가 이제 사복음서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 복음적 만나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너가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적 만나는 뭐예요? 무조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것이 내게 은혜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삼중역정 복음이 뭐예요? 율법적 만나, 초림 복음의 만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만나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 만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가 너무 실증난다 해가지고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맷돌에 갈기고 여러분이요, 갈기고 찢기고 하는 모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 초림의 만나를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가마솥에 삶았던 기름 섞인 맛이 되었더라 가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간이 오순절 기름 같던 성령, 불 같던 성령, 우리에게 이제는 진리의 영 성령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예상할 때 내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렸어.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 광야의 길은 불뱀이 있고 험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광야의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은 자는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산다는 거죠. 말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오늘 하루 짜증나면 짜증나고 성질나면 성질나고 억울하면 억울하고 누군가가 미우면 믿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맨날 솔팡맹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430년이라는 그 기간을, 과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내 광야의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적지가 있어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모양의 일들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고 가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가세요. 우린 자격 조건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부족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40년이 나에게 여러분 유익되는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의리도 없고 맨날 모세 지도자 괴롭혔잖아요. 예?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는데,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는데도 과거에 베푸는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까? 하나님 내게 베푸는 은혜가 뭐야? 하나님이 내게 뭘 축복했지?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온통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내 믿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러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하고 나는 이미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이 의인 은혜이지 하나님을 믿게 했어.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저밖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 구원이라는 게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이 땅에 걸어가는 것에 힘들어도 가야 되는데, 그냥 육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현세의 모습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교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살리고 믿음이 좋은 삶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늙어서 죽을 때까지 광야의 길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광야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저런 거 우리는 정치고 뭐고 일단 들어보면은 누가 옳은 건지 누가 틀린 건지 판단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옳게 사느냐 잘못 사느냐 이것만 판단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냐 영광 돌리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살면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가려면 목사들이 잘 살게 해주시고, 목사를 잘 살게, 이거 말 육적인 거 말고 목사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비전을 갖고 사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머물 겁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 저는 항상 몽골 가면 그런 불을 보거든요. 그 넓은 그 사막 같은 그 산에 그 평야에 어디는 구름이 땅에 그늘져 있고 어디는 해가 떠 있는데, 아 저거였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왜 믿음으로 끌고 들어오지 못할까? 장마, 여러분 더위, 이 에어컨을 발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울까? 감사를 좀 찾아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감사 100개 찾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맨날 감사는 안 찾아오고 과거에 이거 하지 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 향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내가 겸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예,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의 길일지라도 나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이기십시오. 우리 영은요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현도 이쁘게, 예? 표현도 예쁘게 해요. 표현도 예쁘게.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에게 편지 써야 될 때만 생각하고 예쁘게 쓰려 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짜증난 걸 다 던져버립시다. 여러분 속에 나는 되고 나는 축복한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 지도자 그 다음에 주님의 최종적인 엄청난 그 권위가 사라졌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했지만은요 진짜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가 무너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들이 개떡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지금도 우리와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권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는 오늘 우리를 인도 안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여러분 살립시다. 하나님의 권위는 살리는 권위. 사망을 생명으로 올려놓은 권위입니다. 사랑의 권위입니다. 용서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하는 성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이 더위를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은혜로 삽시다. 주님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마음에 다 성령의 강수가 흐르기를 원해요. 오늘 광야의 길을 40년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시다. 나는 11일이면 갈 수 있어.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지 마요. 가나안 땅은 11일이야. 나도 11일 안에 끝날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반드시 받을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